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살면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감히 제가 평생 동안 들었던 인생의 조언 중에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숙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의 50% 이상인 이슬람, 카톨릭, 기독교, 불교의 모든 종교 신자는 사후세계가 존재함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6종류의 다른 세계로 윤회하며 환생한다고 하죠. 우리의 몸은 유한한 것이고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사후세계 참모습일까요? 이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삶의 영원한 숙제이겠지요. 그러나 자연현상을 좀 더 깊이 관찰하면 죽음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의 몸을 소우주라 말하곤 합니다. 우리와 자연은 별개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들 삶의 지혜는 대부분 자연현상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들이 봄에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 푸른 녹음을 이루고 가을에 아름다운 낙엽과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잎이 지고 땅에 떨어져 썩어 흙으로 돌아가며 다시 봄에 새로운 생명을 싹 틔웁니다. 이러한 순환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자연의 사계절과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왕성한 청년기를 지나 가을에 완숙한 장년기를 보내고 겨울에 황혼기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순환하듯이 우리의 삶도 나고 자라고 늙고 죽음을 반복하며 영원히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동전에 비교하면 동전의 앞면은 삶이고 뒷면은 죽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과연 어떤 상태일까를 잠깐 생각해보면 이 또한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것이 편안한 잠일 테고 우리의 금생과 내생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편안한 잠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의 일부이며 새로운 삶을 위한 편안한 안식이고 죽음 또한 삶입니다. 죽음을 또 다른 삶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편안한 안식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랑이며 축복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담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면 이는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는 없으나 늙었다는 이유로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이를 한탄할 만하며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으나 죽은 뒤에 이름이 쉽게 잊힌다면 이는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습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이 아니라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입니다. 인생은 긴 여행과도 같다고 하지요. 생명이 탄생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는 약 80년의 유한한 여행,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한때의 여인숙일 테지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은 나의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벗어놓아야 할 일시에 육에 오시고 죽으면 썩어버리는 물질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추나추동의 네 계절의 순서는 절대로 착오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봄 다음에 갑자기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갑자기 여름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주의 대법칙, 대자연의 질서에는 추워도 거짓이 없고 부조리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젊은 시절 직장과 일이 있는 젊은 시절에는 이를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벌고 또 벌어서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강남의 아파트와 빌딩을 사고 미국에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떵떵거리며 살든 매일 돈에 쫓기며 살든 세월은 흐르고 몸은 늙어갑니다. 저는 가끔 장례를 치를 때마다 화장터에 가게 됩니다.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시신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 가족들은 마지막을 그리며 통곡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화구에서 막 내온 뼈가루는 따뜻합니다. 시신이 견뎌낸 엄청난 불길이 그렇게 뼈가루를 따뜻하게 만들었겠지요. 그렇게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는 합니다. 화장터에 갈 때마다 저는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는지요? 손가락에 끼는 싸구려 반지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죽음이 마치 빚쟁이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물질을 쫓아다니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분명한 대답을 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 살아가는 목적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살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지요.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서도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치기 않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이미 좋은 배를 마련해 놓았고 좋은 항해술이 있어 문제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해탈입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그렇게 착해 보여도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내가 낳아서 내 마음대로 키운 아이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에 몸을 맡겨가면 되고 파도가 일지 않으면 조용히 고요함을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비밀이 없는 것, 셋째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평소에 생각을 해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한 기자가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무디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어. 또한 잭 피아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다.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장애물이 나의 외부에 있는지 나의 내부에 있는지 내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시킨 장애물은 정말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습 없는 라이브 연극인지도 모릅니다. 태어나 출발선은 다르나 목적지는 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손안에 있을 때는 그것의 귀함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제야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아쉬움이 남는 것이랍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아쉬움을 느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란 그런 것이지요. 항상 손 닿는 곳에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내 손을 떠나고 나면 그렇게나 큰 미련으로 하염없이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지요. 내 주위에 있는 이젠 없어도 될 것 같은 것들, 이젠 더 이상 쓸모도 없고 없어도 그다지 아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나 그것들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가끔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봐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한때 요양원 말기 암환자 병동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5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1.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2.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3.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4. 옛 친구들의 소중함. 5.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마도 인생에 후회가 남아있도록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후회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지막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나의 죽음까지도요. 그 누구도 마지막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가 없을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가는 것을 절망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미추를 갈라놓습니다. 글자 한 획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늙어가는 것이지요.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늙음은 새로운 원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나요? 힘들겠지만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음은 나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시간을 흐르는 물과 화살에 비유하곤 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흐르듯 시간도 일방통행으로 계속 흐르고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바로 붙잡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시간의 또 다른 의미로 세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세월을 하샤나욤이라고 하는데 하샤나는 햇수를 뜻하고 욤은 날을 의미합니다. 햇수와 날이 모여 세월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시간과 세월의 양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사람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시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시간은 카이로스로 부르는데 히브리어 단어와는 다르게 질적인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는지 질적인 가치를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이 흘러가는 것, 수많은 날이 모여 만들어지는 양적인 것, 순도와 가치가 담긴 질적인 것, 이 모든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지만 이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 순위에 따라 투자가 되기도 하고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각자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이의 삶의 무게는 작고 가벼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왜 나의 삶의 무게만 무겁냐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보면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의 짐이 크고 작으냐에 집중할 시간에 내 삶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이미 정해진 것들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